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주님이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도 계속 반복하여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신앙생활 초기부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기에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좀 식상할 정도이죠. 그럼 왜 이렇게 자주 우리 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걸까요? 그건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형제 사랑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자주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선을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요한이 드는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12절이죠.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이미 3장 10절 저번 주 설교 본문 말씀이었죠.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대비한 바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즉 마귀의 자녀로 가인을 대표로 내세웁니다. 우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 한번 창세기 4장 그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세요. 그 순서를 쭉 보면 바로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가문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인은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을 낳고 가인이 한 것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경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그 세상 왕국을 채워갑니다. 에녹성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 나오는 것이 그 창세기에서 셋의 탄생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은 아벨의 대신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씨를 위한 가문으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요. 다시 좀 잠깐 띄워주세요.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노스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이제 아담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것은 세상 왕국인 성을 쌓은 가인의 후예들과는 달리 아담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드디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왕국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5장에 이 하나님에게 속한 가문인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땅에 두 가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가인으로 시작된 그 가인의 가문과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가문, 두 가문이 있게 된 내용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사람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란 이 두 가문 중에 하나님에게 속한 가문의 씨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 가문의 씨로 오셨는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죠. 그 씨가 심기운 저와 여러분은 두 가문 중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가 확실합니다.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속한 아담의 계보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인 우리들은 세상,
즉 세상 왕국 에녹성에 사는 가인의 후손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 가인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12절 보면 뒤에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악하고 의로움이라고 할 때의 동사는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즉 가인의 행위, 아벨을 죽인 단 한 번의 행위, 또 아벨의 행위,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받은 그 제사를 드린 그 행위가 단 한 번 악하고 의로운 행위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속적인 상태가 악하고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속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 속성이 외부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자, 세상 왕국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들의 악함 속성이 드러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가인의 가문이라면 세상이 자기 가족이니까 사랑할 것이나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가문에 속한 자이기에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외부에서는 물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형제 14절에서 말하는 그 형제는 우리라는 말 안에 포함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미움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면 14절 우리가 택함을 입어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형제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좀 다시 보겠는데요. 14절을 읽으면서 조심할 것은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그 사랑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로주의로 잘못 해석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랑의 그 헌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줄이라고 하면서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간 줄 알거니와, 즉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알거니와,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형제 사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을 형제 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막 고민하다가 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즉 가인의 가문의 후손들은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소속을 또 알려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나에게 노골적으로 미움을 표하며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어렵고 이래서 형제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예외를 두지 않으실 만큼 단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그 온전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원수에 대하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처럼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졌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일터에서 본 적도 없고요. 가정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도리도리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변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걸 본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임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발각되면 예배 공동체가 발각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모진 고문에도 예배 장소를 불지 않아야 했죠. 지금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땅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죽음으로 형제를 지켜야 했던 때가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위험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한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갖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을 때는 사실 고개를 도리도리 좀 저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삶을 위험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기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가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회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일일 수도 있지만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재능, 수고와 열정 역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코 사랑을 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왕국인 에녹성 안을 무엇으로 채우나요? 자,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가축과 수금, 퉁소 그리고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기구로 에녹성을 채웠습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나요? 성경에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하여는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그저 죽었고 나았고를 계속 반복할 뿐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아담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가축, 수금, 퉁소, 구리, 쇠로 만든 여러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들이 삶의 목적으로 여겨졌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 에녹에게서 특별한 것을 기록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냥 띄워두시고요. 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죠.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에 관한 창세기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방금 말씀. 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평생을 에녹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365년을 살았는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무두셀라를 낳은 65세부터 300년을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참 재밌죠.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데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계기는 무두셀라의 출생입니다. 그럼 자, 무두셀라가 누구냐? 자,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 지금까지 전 인류 중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어렵지 않죠? 무두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이죠. 자, 라멕은 아버지인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또 최초의 사건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무두셀라부터 볼게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마지막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고,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처럼 무두셀라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그리고 홍수 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은, 즉 람에게 그 아버지인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자, 에녹은 아까 본문이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때부터 65세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동행은 하나님의 그 데려가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에녹의 이 예표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세상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선 무드셀라를 통해 마지막 때를 알려주셨다면, 이 시대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한 성경 말씀을 통해 더욱 명확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인 그 인자이신 구원자를 향하여 삶의 방향이 맞춰졌기에 가축과 기구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마지막 때임을 확실히 깨달은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왕국의 가축, 온갖 기구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고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곧 오리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이기에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의 그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실 이 구절이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인데 이런 거예요. 자, 19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기에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추상적인 정신 승리가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형제 사랑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19절 후반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 마음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교정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자, 그 주님 앞에서 교정된 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형제 사랑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때는 가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21절. 근데 만일 마음에 비추어
그 예수님 앞에서 교정된 그 마음으로 비추어 우리의 형제 사랑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기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기탄 없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탄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기도로까지 이제 형제 사랑을 연결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거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하여 마음으로 가책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있다면 그가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모두 받을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여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조건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렇게 강팍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여야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가책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형제 사랑을 행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20절 다시 띄워주시면 우린 20절과 21절 사이에 놓인 과정,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여전히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2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에 따라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따져서 응답을 하시죠. 우리는 21절을 향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22절에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권면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을 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담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인과 달리 형제를 사랑하며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 즉 믿음이 있음 구원받은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오늘 내용의 지금 결론의 프로세싱이에요. 먼저 믿고 그 믿음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제 사랑을 하면 그 믿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증거로 확인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증거를 확인하면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주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면 다시금 마음이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교정됩니다. 그렇게 교정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통한 형제 사랑을 보면 또 늘 가책이 듭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형제 사랑을 바라고 구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설사 미워하는 형제가 있어도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점차로 합하여지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독려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믿음과 형제 사랑과 기도가 선순환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 즉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은 형제의 사랑을 매개로 하여 계속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계속 선순환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휙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빼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성 안에서 사망에 머무릅니다. 가축과 녹과 철로 만든 기구를 쌓아놓고 성 안에서 사망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가인인 증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성을 세우며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을 쌓아놓고 사망에 머무르는 그 가인의 후손처럼 살던 습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는 자로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진 그 형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을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 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경관성은 에녹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관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성되심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 아담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가문인 것의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 하시니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의 이정표로 삼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늘 흔들림 없이 교정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설사 여전히 부족하여 마음으로 책망을 받는다 해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책을 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달려가 간절히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기회와 행할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형제 사랑으로 구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산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가인과 같이 성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물, 시간과 재능, 열정, 건강 등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채우며 서로 도우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함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산지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